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은 전체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번 주 레마 붙잡으셨습니까?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 전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이렇게 저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레마를 가족들과 함께 포럼하시고 또 A4 용지나 또는 아주 정성스럽게 글자를 쓰셔가지고 영혼에 각이 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 간의 불화가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요셉은 그런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문화에, 다른 환경에, 그것도 노예로, 유학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살만해서 가정총무가 되어졌는데 전혀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요셉에게는 역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그게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주시는 미션입니다. 요셉은 이미 어릴 때에 분명한 미션, 애굽 복음화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독립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혼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승리의 비밀 첫 번째가 나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독립시켜서 내가 영적인 독립이 되어질 때에 요셉처럼 어디를 가도 살아남게 됩니다. 요셉의 승리 비밀 두 번째는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내 생명의 주관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역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하러 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죄수로 간 것이 아니라 정치 공부를 하러 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면은 나머지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우리 교회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너지의 비밀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어서 요셉의 승리 비밀 두 번째 우리 다섯 가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입니다.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이번 경쟁은 비슷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직장에서, 지역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요셉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자 이 바로 왕의 꿈이 맞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아니, 죄인을 총리로 세우면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세와 경쟁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6월절 그날 밤에 애굽이 완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형들도, 그리고 그 시대의 장수들도, 그리고 왕도 다들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그는 이 골리앗을 꺾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달란트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경쟁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 양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요셉의 이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요셉은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현장을 재창조하고 만나는 사람을 재창조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겠고 7년의 흉년이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셉은 쌀로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그 쌀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만약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안 맞다면 다른 쪽으로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멸망받을 흉년된 애굽 땅을 재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학교가 살아나고 반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언약 가진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가는 직장마다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 삼은 보디발을, 그리고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받게 만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과의 만남, 또 정치인간의 그런 만남을 원한으로 품지 않고 그는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언약으로 이 만남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고 이 노예로 판 이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형들이 목숨은 파리 목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떨고 있는 이때에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때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요셉은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창조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재창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나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새 것이 되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업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 말씀처럼 237 5천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고 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재창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업을 가지고 시대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재창조해서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재창조해서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서 그들을 재창조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재창조의 현장은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응답의 비밀입니다. 서밋입니다. 자, 요셉은 서밋에 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 서밋에 설 수 있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영적 독립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다 되어집니다. 이러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상 살릴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딱 되어져서 나의 정체성인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실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광야 같은 현장,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현장에 파송되어도 그 현장에 살아남고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를 예배 현장으로 만들 때 그때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성막을 지으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예배 현장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광야 같은 현장이라도 그 현장을 이 평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이 광야를 말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그 직장, 광야 같은 학교 현장, 광야 같은 그 지역 안에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펴고 여러분들이 기도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그 땅은 말씀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가 복음 경제 회복하는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광야 현장은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이 광야라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광야인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괜히 그 직장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서 그 현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이
노바디의 현장이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현장이라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에브리싱의 현장으로 우리는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요셉의 승리의 비밀은 절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는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절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된 것도 절대가 아닙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은 것도 그 인생의 절대가 아닙니다. 요셉의 절대는 창세기 50장 25절에 마지막 죽음 직전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 이 절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가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품었습니다. 그 언약이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어지고 인생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절대는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절대를 발견한 모세는 80세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이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죽음과 그 시련과 핍박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절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 나라가 꺾여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연약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실력과 관계없이 나의 그 어떤 배경과 관계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절대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에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절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서밋 타임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의 서밋 타임을 붙잡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또 내 인생을 승리시키는 10가지 그 비밀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승리의 비밀 10가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사오니 내 인생에 날마다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비밀을 하나씩 점검하며 체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